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제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전했던 꽤 오래돼서 아마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제가 4장 초반부를 말씀을 전했던 7월 달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는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적 구원, 공동체의 사명, 교회가 주는 영광,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설명해 주고 있고 교회의 영광과 그 복음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이 아주 상세하고 아주 정말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선 하나의 공동체적 구원을 이루신 그 영광과 사명, 교회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그 몸을 이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그 분량대로 그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목적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방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문을 쭉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정말 많은 설교문의 분량을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쉽고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계속해서 말씀을 줄여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 전하려면 아마 1시간 정도가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15절과 16절에서는 이 교회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들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뒤로 미루고 오늘은 14절까지의 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그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에 대한 보상으로서 어떤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떤 교회의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불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각 사람의 개인의 성도의 유익은 곧 공동체의 유익을 향해 한다는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11절에 이러한 직분을 세우신 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11절의 초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세운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을 세우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 어떤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어떤 스스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확신과 소명을 가지고 이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몸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직분이든지 간에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케 하셨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 확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학교에 가보면 그 내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후보생들은 너무나 많아요. 거의 대다수가 목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내적인 소명이 공동체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것들을 하고 싶어서 본인의 어떤 유익 또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왔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인정하는, 교회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 직분을 맡아야 하는데 그런 두 가지 동시에 그런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확신으로 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러니 개인적으로도 신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어떠한 사람을 세울 때는 그만한 정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잘 세워져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5가지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 존재하는 그런 직분일 수도 있고요. 신약 시대에 끝난 어떤 그런 직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하고 함께 그 말씀을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했던, 특별히 교회를 설립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이죠. 그리고 그 설립한 교회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선지자가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선지자들이 가서 말씀을 가르쳤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로서의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했었던 그런 역할들, 사도와 선지자이죠. 오늘날로 치면 이런 사도라고 하는 그런 직분은 사실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또 선지자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계시, 그리고 구원을 향한 완성, 그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완전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어떤 또 다른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선지자는 사실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도와 선지자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어떤 그런 직분으로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는 교회를 설립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말씀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도들은 그 교회를 설립하고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 그 교회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8절에 나오는 7집사 중에 한 빌립 집사가 했던 그런 역할들,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가 했던 역할들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사람들을 일컫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런 의미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겠죠.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에서는 하나의 관사로 묶여져 있어요. 목사 그리고 교사 이렇게 묶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동일한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동일한 성질로서 이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에 하나의 관사가 붙었다고 해서 목사 그리고 교사 이 두 단어가 동일하게 이 관사를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목사와 교사는 다른 의미에서의 그런 직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아무런 연관이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의 직분 안에는 가르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면에서는 연관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교사는 가르치는 직분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수는 없다라는 의미에서는 또 구별해야 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러한 5가지의 직분들, 오늘날 우리가 이것들을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결국은 가르치고 그 복음을 가르침으로 영혼들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직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직분을 주신 목적은 바로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과 뒤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 3가지 단어 앞에 다 전치사가 쓰였는데 이 첫 번째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그런 단어 앞에서는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이것은 하나의 목적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직분, 5가지의 직분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으로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2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교회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3 단어는 어떻게 보면 동격으로 볼 수 있고 동일한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직분을 살펴봤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이 직분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목회자로 이것들을 적용하면 가장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 그러면 목회자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 직분을 맡은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직분을 주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목회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나오죠. 목회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신앙이 좋은,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신앙이 좋아야 하겠죠. 그리고 성품도 좋아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좋은 목회자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요. 한국교회 안에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큰 교회, 이름난 교회에 대다수의 그 목회자의 이름이 그 교회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서로 나뉘어지는 그런 대화보다는 어떤 목사, 어떤 교회, 어떤 목사라고 하는 그런 나눔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목사의 업적, 그 목사의 행적을 나누면서 한 사람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나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신의 위치와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진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목적이고 그것이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나눔 속에, 우리의 이 대화 속에 한 목회자, 어떤 특정한 목회자의 어떤 이름이 거론되고 나눠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면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교회는 불행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목회자, 직분자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을 주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적인 유익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은 개인의 신앙의 유익이겠죠. 두 번째는 그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공동체적인 유익이겠죠. 이 두 가지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고 그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된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다양한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르고 우리의 성품은 다르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셨는가? 동일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몸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공급들은 이제 마디마디마다 흘러갈 때 그 모든 마디마디가 동일하게 다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의 양을 흡수해서 그것을 가지고 몸을 세우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분량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획일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몸의 한 부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꿔가면서 이 몸을 세워가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죠. 정리하면 직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은 온전한 성도들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하겠고, 성도들은 그 온전함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그 궁극적으로 행해야 될 목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는 더욱더 자라가야 하는데 그 목표를 세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4장 1절의 말씀은 이제 1장과 3장부터의 어떤 교리적인 이론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그 교리의 지식에 맞는 실천적인 권면의 삶들을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4장 1절에 나오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때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조화롭게, 균형 있게, 서로 어울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는 것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생각 안에 그치는 것은 너무나 의미 없는 일일 수 있죠. 아마도 1시간 정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흘러간다면 이 세상은 정의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모든 삶은 이미 머릿속에서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백성으로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들을 4장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 온전과 또 마태복음의 온전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이의 어떤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자라가는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가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일치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 부름받은 목적이고 목표이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랑이고 영광이고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13절에 온전한 사람은 결코 흔들릴 수 없죠. 왜냐하면 진리 위에 바르게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교훈과 풍조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른 것을 알고 내가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 또 그것을 이끄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아무리 교훈하고 우리를 요동케 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14절에서는 이 13절의 온전한 사람과 대조적으로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대조되죠.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온전한 뜻도 있지만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어린아이는 미성숙한 사람이겠죠. 미성숙한 사람. 이 미성숙한 사람은 속임수에 넘어가요. 어떠한 속임수냐면 헬라 문화 속에서는 주사위를 던져서 이것들을 하나 도박의 어떤 일종으로서 이것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술수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어린아이는 그 모든 속임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속고 너무나 요동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과 16절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리고 서로 연합되고 결합되어지는 방식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서히 자라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제가 이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람이고 또 그 부르신 사람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받고 있는가 살펴야 돼요. 어떤 나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들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누리게 되고 그 개인의 신앙이 모여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개인의 신앙의 유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고 목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어떤 획일적인 기준을 두고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과연 적합한 사람인가, 저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가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라고 하는 우리들 안에 수만 가지의 어떤 이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늘 오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태도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의 말씀은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시고 한 몸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개인의 신앙의 유익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된 교회 안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의 과정으로 알고 모자람과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참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성장하는 개인의 신앙 그리고 공동체적 유익, 그것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면서 이 길들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